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사실 우리 성경 구절을 좀 더 우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만큼 오늘은 더 특별히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성경 우리 두 군데를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약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생명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 877쪽에 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 봉독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네, 오늘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좀 나누고요.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2019년도 한 해가 이제는 진짜 한 달밖에 이제 안 남았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데 글쎄요, 여기 있는 우리 10대, 20대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제가 느끼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시간의 이 흐름을 지금 체감하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선은 눈에 보이는 것, 절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 중요하죠.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인생 방향이 거기에 맞춰서 흘러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늘 내 것만 고집해서 시대를 보지 못하면 또 낙오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시대의 정확한 영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볼 때요 광신도들인 것뿐이에요. 우리만 복음 전하는 사람 되는, 우리만 복음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시대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의 삶을 통해 바꾸길 원하셔요. 그렇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사실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니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하나님 주신 영적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일평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고 거기 집중하려고 해도요 내 영적인 감각, 이 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자꾸 망각해버리면 눈에 보이는 것만 급급하게 쫓아가다 바빠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진짜 우리 영적 실존의 이 모든 축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구원은 받겠지만 부끄러운 구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중심으로 쓰임받으며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충분한 은혜 주셨는데 우리 이 모든 것을 가지고도 그냥 끌려가는 인생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예일교회 전도자분들이 이 말씀의 힘, 이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끌고 나아가시고 모든 것을 앞장서시는 우리 전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주일날 제가 우리 대학부 청년부 연합으로 저를 이렇게 결혼 세미나로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근데 처음에 딱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태영아부를 맡고 있긴 한데 참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게 없고 모델적인 참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모델적인 지금 우리 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결혼에 대해서 내가 뭘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질문을 받더니 사모님 어떻게 만났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내가 볼 때 내가 염산모 외모 보고 내가 끌렸나 보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참 중요하지만요. 저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것들 그 과정의 응답들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많은 기쁨들, 많은 답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모든 사실 힘든 과정 속에서 이 과정이 만들어낸 기쁨이 저에게 있어요. 답이 있는데 이 답은 그냥 거저 얻어진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 답을 주셔요. 남들을 보면 아내가 예뻐서 혹은 저희 사모가 뭐 이렇게 외모가 출중해서 저를 되게 부러워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 그러잖아요. 사람들 얼굴 먹고 사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지금 집에 가서 칭찬받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삶에 있어서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시는 그 모든 과정 안에서의 그것에 대한 결과로 큰 기쁨을 많은 문제들, 많은 사실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그 속에 주시는 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장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같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게 끝이 나고 미래가 불안하고 미래가 염려가 된다면 얼마나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도 비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참된 답이 모든 평안함이 그 속에 안식이 다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 안에서 주신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채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요. 사실 우리가 진솔하게 나의 인생 속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받은 응답들도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응답들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요. 밤을 새도 모자라요. 그만큼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지금 내가 무슨 차를 타고 있고 무슨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무슨 직함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집에서 살고 있으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 빼곡히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의미를 놓치면 2019년도 한 해도 그냥 어떻게 보면 시간 따라 흘러가는 인생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참된 증거를 가진 진짜 전도자. 2019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그래 우리가 아쉬운 것도 물론 많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으로 가득 찬 우리 전도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아까 18절 말씀드렸죠. 17절 말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나 여러 가지 문제의 것들이요, 하나님은 영원하고 중요한 것들, 영광의 것들을 하나님 이루도록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축복들을 여러분 온전히 누리셔야 돼요. 로마서 우리 8장 아까 18절 말씀 읽었죠. 지금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이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 절대 비교할 수 없대요. 지금 여러분 받는 여러 가지 상황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이 모든 상황 끝에 하나님은 최고 영광스러운 것을 딱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모든 인생에 참된 가치 깨달아 가시고 그 속에서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주신 것처럼 내게 있어서 참된 신앙의 유산,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 내가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우리 생각해보는 우리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풀의 그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말씀에도 그랬죠. 우리 인생의 모든 사실 인생 자체가 풀과 같은데 그 속에 영화로움은 꽃과 같다. 어떤 노랫말에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 하나님 가장 보배롭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꽃이 우리랑 비교할 바가 아니죠. 그러나 시편 103편 15절 16절 말씀이 어땠습니까? 이러한 우리 인생의 풀 같고 꽃과 같은 우리 인생, 그 인생의 아름다운 그 모든 가치들, 이 모든 것들이 바람 한 번 불면 자기 있던 자리도 잊어버릴 만큼 사실 굉장히 허무한 게 인생이에요. 지금 참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금 인생이 행복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아서 내 앞에 있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때문에 우울감에 혹시 빠져 있으시다면 빨리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사실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 게 모르는 게 인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근데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과 시작은 분명했거든요. 처음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부터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은 확실하고 그들이 아무리 거지 같은 꼴을 하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한 것 같아도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우리 인생은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그냥 인생이 사실은 그냥 바람에 따라 날려가는 풀과 꽃과 같은 거예요. 저도 지금 이번에 이제 이사를 준비하고 가는데요. 야,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을 내가 안고 사는지. 제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보관해놔요. 뭐 이거 언젠가 쓸모 있을 거야. 근데 결국에는 쓰레기가 돼 있어요. 심지어 우리 과거 아이들 막 이런 막 사진들 막 이런 거 있어요. 막 엄마 아빠 사랑해 막 개발세발 써놨어요. 근데 이것도 못 버리겠어요. 막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물론요 이거를 잘 간직해두고 이거를 가지고 진짜 의미 있게 쓰려면 여러분 과거가 오늘의 발판이 된다는 말 있죠. 그 말이요 진짜 발판이 되게 하려면 그 과거의 것들이 나의 오늘을 충분히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과거가 이랬는데 야 옛날 애들 사진 보면서 야 얘 때 왜 이때 내가 얘들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지? 지금 보니까 옛날 모습이요 뭐 지금은 더 얼굴이 예뻐지고 잘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참 이때 이렇게 막 예쁘진 않았는데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야 내가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 애들 그때 이렇게 더 못 사랑해줬지? 만약에 진짜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그래 지금 있는 애들 더 잘해줘야지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또 막 내 앞에서 막 말 안 듣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그걸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막 또 잔소리하고 또 지금은 나중에 한 5년 있다가 지금 또 모습 보면 야 내가 왜 그때 또 못해줬을까? 왜 그때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참지 못했을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왜 내가 더 못해줬을까? 늘 후회하는 삶은요 절대 과거가 발판될 수 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해요. 과거가 나의 오늘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발판이 되려면요 진짜 오늘의 모든 것에 확신을 가지고 그래 이 과거가 내게 전혀 부끄럽지 않도록 나의 오늘의 확신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나의 오늘의 확신이 없다면 아무리 과거도 아무리 내가 완벽한 계획을 세워놨어도요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 인생 자체가 사실은 풀과 꽃으로 하나님도 비유하시잖아요. 그 잠깐 있는 것은 아름답고 예뻐 보여도 결국에는 지나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인생 주관자, 나의 오늘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말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 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여호와의 기운이 불므로 모든 것이 시들어 버렸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왜 인생이 그렇게 시들어 버려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지신 영화로운 것, 영원한 것 앞에는 우리 인생에 아무리 가치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다 지나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앞으로 우리 아까 말씀 나왔던 것처럼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것, 그 영광을 보면 지금에 있는 것들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그 말씀 위에 서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왜 인생들이, 왜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합니까? 사실 우리 많이 허무한데 굴복해요. 아니 다 내가 내 계획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어느 하나 내가 딱 놓친 거 하나 때문에 때로는 허무하게 끝이 나는 것들도 많아요. 왜 인생들이 이렇게 허무한데 굴복합니까?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 뜻으로 된 것이 아니래요. 오직 그것을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래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내가 맞다, 내 주장이 맞고 내 계획은 완벽해 나고 나가도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사실은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요. 만약에 그들이 우리 주장이 맞아. 왜 다른 제단을 세워? 아마 더 조심히 살펴보지 못하고 그냥 쳐들어가서 그 세 지파를 완전히 몰살시켰다면, 전쟁부터 일으켰다면 틀렸겠죠. 왜요? 그들의 가진 다른 의미가 또 다른 의도가 있었는데, 숨은 의도가 있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맞아도, 요나가 그랬어요. 내가 죽기까지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저 나쁜 사람들 구원하시나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좌우분별하지 못하는 저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가 아무리 맞고 내 의가 맞고 세상적으로 세상 기준에 의해서 틀린 사람도 내가 정죄할 수 없고 내가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통해서, 모든 사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잃고 또 바람 따라 물길 따라 흘러가는 풀과 같은, 그냥 한입 꽃과 같은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가치는 뭡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그것을 기억하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쁘십니까? 이 말씀으로 여러분 기쁘셔야 돼요. 주일날 주시는 말씀 따라 우리 특히 예배를 통해서 이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래요. 영원히 있을 것이래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그래서 특별히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세상 그 어디에도 사실 말해주지 못하는 이 구원의 비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말해요. 우리 로마서 8장 21절 말씀에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뭐가 구원해요? 해방시키는 것이 구원이에요. 매여있던 우리 인생을 참 자유하게 하심이 바로 구원이에요. 더 이상 우리 세상 흐름에 운명 사주팔자에 우리가 매여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 거기서 우리는 완전히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빠져나와 해방된 자들이에요. 이것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착각하잖아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거기 가면 그래도 먹을 거 있었고, 그래도 잘 곳이 있었어.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잘 데도 없고 척박해, 너무나 힘들어. 근데 뭘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들이 자유한 걸 잃어버렸어요. 과거 그들이 노예 상태였던 걸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할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구나.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구나. 이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참된 해방. 내가 세상에 매여있는 자가 아니고 내가 사단의 그 어떤 정죄에도 나는 의롭게 설 수 있는 자이구나. 왜요?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셨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주일 예배 자리예요. 영원한 말씀 이 위에 나의 인생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배 성공, 예배 회복이 모든 것이 회복이고 참 인생 성공이죠. 또 중요한 것 있습니다. 우리 현장의 예배. 여러분 절대 주일 하루만 예배 드려서는 안 돼요. 그럼 공예배, 꼭 수요 예배 나와라, 금요 기도에 나와라 이 얘기가 아니라요. 물론 우리는요 금요 기도회,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요, 내 중간에 우리 어떤 성도님 한 분 얘기하시더라고요. 수요일까지 기다리는 것도 너무 힘들 때가 있대요. 맞아요. 우리는 사실은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단순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수요 예배가 3일 예배였잖아요. 그죠? 3일째 예배라고. 그러니까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더 중요한 것, 또 우리가 항상 주일 예배를 통해서 깨달은 것 가지고 또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현장에서의 예배예요. 특별히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기억해 보시면 세 지파가 어떻게 보면 그 요단강 그 경계선에 제단을 세운 목적하고 똑같아요. 내 현장에서 예배, 개인 예배, 홀로 다락방, 홀로 예배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서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 진정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7절 18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히 있게 하시겠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법을 따라 살아가요. 세상의 규칙대로 살아가고요. 직장에 다니면 직장, 내가 다니는 회사의 목적에 따라 나는 쓰임 받아요. 그러나 나의 인생, 내 삶을 주장하시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현장에 가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앙망하는 그 신앙생활 하는 자, 그러면요 가장 낮은 자리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현장의 예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영원히 그 인자하심을 하나님 베푸시겠대요. 또 하나님의 의, 세상에는요 이 의로움이 없어요. 세상의 법도요 얼마나 그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죄 짓지 말아야 되겠지만요, 세상에는 참된 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고 의로우신데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요? 그 자손에게까지. 세 지파가 그렇게도 원했던 거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 우리가 다 없어지더라도, 우리가 다 먼저 불려가더라도, 우리 후대는 절대 이 약속, 이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목적에 따라 주의하면서 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는 건 아니고 기념비적인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영원한 말씀을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 인지하심으로 그의 의로우심으로 현장에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 근데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가지고도,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도요, 주일날 받았던 말씀 제목도 뭐지? 말씀 제목도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부끄럽지만 저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말씀 뭐지?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사실 의식을 놓고 살아가면요, 영적 감각 없이 살아가면요, 세상에는 기가 막히게 말씀만 그렇게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것, 이것을 사단은 어떻게든 소멸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서 영적인 것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돼요.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말씀,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깨닫는 순간, 그 언약을 지키고 그 규례를, 법도를 지켜 행하는 순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세상 주관자들, 세상 권세자들, 심지어 세상의 악한 자들의 그 악함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면서 영적인 균형을 맞춰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 가운데서 영향받지 않고 나를 믿음으로 세우시는 걸 우리 깨달아가는 거예요. 언제요?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사실은 우리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생각하고 자꾸 이 말씀을 내게 새겨야 돼요. 이 영적 시스템이 없으면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영으로 무너지면 세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 그냥 바람 따라, 물길 따라, 그냥 흐름 따라, 문화 따라, 유행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말씀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주관자세요. 이것을,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하신대요. 그걸 보여주시겠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21절부터 능력이 있어 말씀을 행하며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들이요, 그의 말씀에 그의 뜻을 수종되며 그의 뜻을 행하는 천군이요, 그리고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영적 세계 모든 천군 천사, 그리고 그 영으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과 그 인애, 이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모든 존재들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진짜 찬양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음을 잘 모르고 그러는데 진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 우리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실수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어. 근데요, 그 상황 속에도 잃어버리지 않으셔야 될 건 뭡니까? 내가 이러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절대 나는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는 인생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로 가득 찰 거예요. 영원한 말씀 위에 여러분 참된 인생의 가치들을 빼곡히 채워나가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음이 없이 응하여지는 나의 삶,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내 삶에서 다 응하여지는 나의 삶, 하나님 얼마나 풍성히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면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요, 그걸 놓치지 마세요. 끝이 없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 인생 살만 나기 시작하실 거예요. 주인공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공들 보세요. 손만 뻗으면 택시 와요. 총도 다 피해가요. 끝까지 살아남아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없이, 조연들은요 이유 없이 그냥 죽는 경우도 많고 이유 없이 그냥 지나가요. 근데 주연은 절대 단 하나도 이유가 없는 게 없어요. 작가가 더 치밀하면 치밀할수록요,
작은 것 하나도 야 저것 때문에 그때 그랬어 분명히 연결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모든 일을 모든 사건을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모든 것을 나타내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진짜 주인공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신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번 주 목사님 말씀하신 기도 제목들은 우리 전성도들이 진짜 우리 깨어서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 진짜 평생에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같이 말씀을 듣는 한 끝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참된 예배 회복입니다. 특별히 영적 감각,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영적인 감각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야 돼요.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끊어져 있고 사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회복되어질 것을 아는 참된 회복. 그 영적인 감각, 내 삶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어떤 거리낌도 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내가 가진 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은 이것이니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 응답하심도 내가 확실히 알고 주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서 날마다 그리스도께 내게 은혜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존재. 이 영적인 감각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 영적인 감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고 이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태와 상관없이 예배를 통해 모든 회복시키시고 재창조. 네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막 덕지덕지 묻혀 있고 와도요 하나님 다 깨끗이 치유하시고 씻어주시고 우리 죄를 맑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세워주시는 것이 참 예배의 축복이에요. 영적 감각을 통해서 특별히 예배에 대한 감각, 절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에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뭐까지 목사님 뭐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막 화가 날 정도로 이스라엘 본진에서 했던 그런 영적인 예민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뭐를 최우선시할 때? 예배를 최우선시할 때. 그래서 양쪽 진영이 다 결국에는 합일치를 가질 수 있었던 합의점이 뭐예요? 예배. 하나님을 향한 것에는 같은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평화롭게 갔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함이었다는 거 한 것을 물론 제단을 새로 쌓은 거는 잘못한 일이지만 그 의미가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였구나. 아니까는 다시 그 다름이 없음을 알고 돌아가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은 다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배 하나로 하나 되어지면 돼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만나는 데 하나 되어지면 돼요. 두 번째, 특별히 우리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직자.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부르심에 내게 맡기신 이 교회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나의 모든 인생을 걸 만큼 그 속에 진짜 여러분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일교회 사랑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예일교회 사랑하십니까? 저 2년 됐는데 저보다 더 사랑하시면 안 되는데 전 예일교회를 참 사랑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너무나 현장에서 보여져요. 어떻게 안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사실 우리가 다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 아무것도 상관없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듯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시고 더 중요한 사실 전도가 여기 있어요. 우리 평신도 우리 선교회 평신도 우리 선교국이 정말 중요하게 우리 선교도 해야 되지만요 진짜 전도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 안에서의 전도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거. 나만 보고 앞에 나가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같이 손잡고 일어나가야죠. 금요기도회가 점점 인원이 좀 줄어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연말이라서 그러신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손 붙잡고 오시라고요. 혼자 오지 마세요. 꼭 손 붙잡고 오세요.
내가 매주 한 사람씩은 내가 깨워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데려와야 되겠다. 교회 안의 전도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뭐 같은 맥락으로 듣게요. 올바른 현장 시스템. 그리고 이 속에 함께할 제자들. 그래서 정말 우리 전도 선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이 현장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복음이 필요한 현장. 사람들이 요즘 교회 못 와요. 사실 뉴스 보고도 여러 가지 사건을 보고도 교회 못 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 내가 그렇게 싫어도 나를 자꾸 보내시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저 왼수 같은 사람 근데 알고 보니까 속내는 사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 알면서도 그냥 그 사람이 하는 꼬라지 때문에 싫어. 그래서 복음 전하기도 싫고 저 사람이 구원받는 게 너무나 싫어. 그래도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이 확실하다면, 아까 그랬죠, 나를 지으시고 그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것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양에, 여러분의 진짜 삶의 인생 축복에 하나님 제자들을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진짜 우리 300지교의 3천 제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속에 내가 그리는 그림 꼭 있으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알아서 해주시겠고 우린 따라가면 되겠지. 다락방 전도 여러분 평신도 전도 운동입니다. 저희 목사님들도 물론 해요. 현장 나가서 하지만요 저희끼리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현장 세워나가는 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교회들이 너무나 필요해요. 300개나 필요해요. 아니 300개보다 더 많이 필요해요. 1차 목표. 적어도 300개는 돼야 우리 광주 호남 땅 살린다라는 그림으로 목사님 또 잡으신 거니까요. 그 속에 300지교회 속에 내가 적어도 하나 이상씩은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속에서 그리셔야죠.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속에 여러분 꼭 하나님 이 300 제자 300지교회 내가 그려나가야 될 그림이 뭡니까? 여러분 절대 그거 진짜 헛된 기도 제목 하지 마세요. 그냥 비전 두고 그냥 나는 전혀 거기랑 상관없이 흘러가는 인생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일교회 주신 축복이자 비전인데 여기에 왜 내가 빠져 있습니까? 여기에 내가 중심된 자로 서야죠. 그러한 중직자. 그리고 우리 진짜 실제 성전 건축. 전 좀 더 나가서 온전한 헌당까지. 그리고 그 속에 채워질 최고의 내용, 저는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사실 벅차요. 야,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 이 성전 건축, 요즘에 좀 시대적인 흐름엔 좀 문제가 좀 많은데요. 그런 성전 건축 말고요, 여러분. 모든 응답 속에 진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과정 안에서 이 건축과 헌당과 그 속에서 우리 마음껏 뛰놀고, 우리 지난주 우리 호남 렘넌트 오케스트라가 마음껏 그렇게 문화 활동 펼쳤던 것처럼 그 외에도 수많은 플랫폼들을 가지고 내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지역의 사람들도 와서 쉼을 얻고 답을 얻고 갈 수 있는 교회, 진짜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에게 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 기도 제목 붙잡고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9년도 한 해가 벌써 이만큼 지나가는데 그냥 이 진짜 쏴놓은 그 화살처럼 우리가 진짜 빠른 시간처럼 우리 지나가는 인생을 꽉 붙잡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따라 정확한 인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로마서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래요. 너무 먼 얘기 같으십니까? 그래요. 차라리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 훨씬 나요. 하나님이 3천 제자 300지교회 너무나 먼 얘기인 것 같은데요. 아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더 소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는다는 게 그냥 단순히 견디고 인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속에서 모든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 주시는 것 참음으로. 참는 것도요, 뭘 가져야 참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참을 수가 없어요. 진짜 걸 가지고 있을 때 참을 수가 있어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다면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이 분명히 만들어 나가실 거야.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자들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이 기도 제목 따라 이 말씀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한 말씀에 서는 정말 최고 축복받은 우리 전도자 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평신도 선교국을 통해서 특별히 진짜 전도, 진짜 선교하는 우리 예일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날도 우리 같이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찬송가 288장 이거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정말 나의 인생에 하나님 이것이 간증이 되고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후대 다음 세대를 남길 수 신앙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나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잡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